부산 남교회 TV 첫째 날 성경의 언어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성경의 언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은 양탄자를 보시면 시줄과 이렇게 날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시줄, 그러니까 성경의 큰 주제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진 그런 시줄의 주제들이 있고, 또 날줄, 각 책들의 그런 특징과 책들이 쓰여진 이유들, 그렇게 해서 그 두 개가 하나를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가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양탄자에 있는 그림을 보면 큰 그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 어떤 실이 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갑니다. 그게 시줄이죠. 그 시줄이 이 줄제가 처음에 시작된 것들이 끝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 한 줄을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이게 뭔지 파악이 잘 안 되죠. 그렇지만 그런 한 주제, 그런 주제들이 쭉 이렇게 시줄로 연결되어 있고, 또 날줄, 성경의 각 책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들과 또 각 책들이 쓰여진 이유들, 그런 원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이렇게 하나로 잘 어우러져 보면 그 속에서 성경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들을 우리가 파악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큰 그림들,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또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성경이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림들 속에서 시줄과 날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각 권별로 우리가 배워가는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주제, 특별히 성경의 어떤 특정한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의 그런 주제들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가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려 합니다. 자, 첫 번째 시작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아웃을 보시면, 이 인물을 보시면 거기 이제 단어가 되어 있죠. 베리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리트.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은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헬라어, 또 히브리어가 이렇게 생긴 글자구나 하는 것들을 보시라고 일부러 거기다가 이제 히브리어를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 베리트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쪼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 그러면 쪼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왜 쪼갠다는 것이냐면, 언약을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쪼개진다, 이렇게 너가 죽음을 당한다, 그런 아주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언약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떨어져 있는 것을 함께 묶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각각이 다르게 되어 있는 두 개를 하나로 묶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너와 내가 전혀 다른 내가 하나로 묶여져 가는 것이, 묶는 것이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낡고 헤어진 것을 함께 깁는다. 그러니까 언약은 한 번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계속적으로 다시 헐어질 수 있을 때 다시 꼬매고, 다시 꼬매져서 그 언약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그리고 리뉴얼 되는 것이죠. 새로워져 가는, 더 확고하게 되어져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살펴볼 성경은 창세기 15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한테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되게 해놔라. 그렇게 이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쪼갠 것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5장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 큰 이런 그 두려움도 임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외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네가 그 땅을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미아니니라. 그리고 17절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를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뭐 이 땅을 나한테 준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반드시 이것을 너한테 줄 것이다. 그런 언약을 세우고 있는 그런 장면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아브라함이 한 일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염소 갖고 와라. 순양 갖고 와라. 새를 갖고 와라. 그런 거를 그냥 갖고 온 것입니다. 그죠? 이제 특별히 이 언약의 그런 그 장면이, 언약을 이렇게 서로 확고하게 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17절입니다. 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A와 B가 서로 이제 약속을 한다. 언약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그 쪼갠 그 동물 그 사이를 함께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우리가 쪼개진다. 죽임을 당한다. 그래도 괜찮다. 그런 약속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 동물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 가운데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깊은 잠이 지금 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고기 사이, 쪼갠 고기 사이로 무엇이 지나갑니까?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 이 타는 횃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갔습니까? 하나님이 혼자서 지나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들어있는 것이고 지금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십니다. 자, 이번은 질문이 이렇습니다. 언약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라. 여러분, 이 언약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는 아브라함이 갖고 왔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약속을 체결하고 있는 그 언약의 그 순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이제 쪼개진다, 죽는다. 그런 장면에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잠을 자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홀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약속,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너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하는 그런 일방적인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것이 이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단어와 이 약속, 계약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좀 완전히 구분이 되는데 covenant라는 말입니다. 근데 계약이라는 말은 contract라는 말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그냥 one way,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내가 지키고야 말겠다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예. 그래서 그건 상대방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지키겠다 약속하는 것이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contract, 계약은 쌍방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계약을 맺었는데 B라는 사람이 어기면 A라는 사람이 어겨도 괜찮은 것. 이거는 이제 contract, 계약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 contract가 아니라 covenant,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달려있지 않다. 너에게 달려있지 않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언약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조건과 상관이 없다. 자, 성경에 나타난 이런 언약의 예들은 아주 많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400년 동안 여러 고초를 당하다가 이제 마지막 출애굽을 하고 있는 그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2장 24절과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것은 그의 언약,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 막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구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그 백성들을 구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창세기 15장 16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만. 그 당시에는 한 세대가 보통 100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년 후에 너희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들의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해내 오겠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또 예를 들자면 예레미야 29장 10절과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1장과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를 해서 바벨론 포로를 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도 왜 이들이 돌아오게 되느냐? 그들이 뭔가를 해서 아니면 고레스라는 왕이 특별하게 이들에게 어떤 선의를 베풀어서 그들이 돌아오게 했다. 그런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후에 너희들을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이방의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언제 주어진 것이냐?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나라, 완전한 그 나라를 네 후손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그 약속을 천년 전에, 이미 천년 전에 해놓으신 것이고, 그것을 지금 이루시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믿는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순종과 또 우리의 상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상태와 상관없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시겠다 하고 약속,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오해가 뭐냐면 믿음으로 부활을 받는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할 건 없다. 네가 할 것은 없다. 네 쪽에서 할 것은 없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하신 그것. 그것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하신 그것. 그거를 내가 그렇구나.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삶,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의 구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상속,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약속을 해놓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확신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언약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약속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하죠. 이거는 커버넌트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서약을 합니까? 아프거나 슬프거나 아니면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언약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례 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서약도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언약을 세운 거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어떤 서약을 할 때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때 아니면 교회에서 이렇게 해줄 때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여러분들이 임직받을 때 우리는 다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서약.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가야 될 약속이다.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지켜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새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9절입니다. 라비 자카리우스라는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가 5월 19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인도 태생인데 이분은 참 다양한 종교들을 경험하시면서 기독교를 예수님을 다양한 각도에서 변증하시면서 평생 사신 분입니다. 이분을 회심케 했던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직역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다. 내가 지금 살아있고 너희들도 나를 믿는 순간
내가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순간 너희들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답게 오늘도 여러 가지 우리 안의 일상 속에서 작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원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가운데 이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뵙겠습니다.